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갑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승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힘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한 몸의 체급으로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골리앗은 훌륭한 무기, 즉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다윗은 물매를 들고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즉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용기 물론 좋습니다. 또한 다윗의 전략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는가, 또한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나갔는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물매, 즉 돌팔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리고 그의 목을 치는데 무엇으로 그의 목을 쳤냐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것으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온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쳐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꼴보기 싫었던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하만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지기로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칼을 갈고 그리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꾀에 속아서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꾀, 즉 상대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올무를 팠지만 그 올무에 상대방이 걸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칼을 뽑아서 덤벼오지만 오히려 그 칼에 자신들의 목이 잘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자기의 무기, 자기가 의지했던 병장기를 붙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칼에 자기의 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치려고 했던 이들이 또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내가 함정을 파서 그들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팠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준비했던 칼에 스스로가 해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5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앞장세우고 또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이 패주했는데 어디까지 패주했냐면 자기들이 머무는 성까지 그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부상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무기들을 내어던지고 또한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식량들을 내어던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글론 성문 앞까지 블레셋을 쫓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블레셋의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비슷하죠.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무기와 식량을 준비해 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많은 계획을 짜지만 결국 그 계획이 나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나를 위해서 칼을 갈고 또한 원수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판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적들의 칼과 적들의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해치고 또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나 그 무기로 스스로가 상함을 받고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적들의 무기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